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걸음걸음을 묵상하며 달려가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각색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나름 이렇게 한번 다듬어 본 이야기입니다. 이곳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 그리고 저곳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이라는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곳이라는 나라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하지만 저곳은 빛의 나라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찬 그런 멋진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하라면 이쪽 나라를 택하겠습니까? 저곳 나라를 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좀 유치합니까? 예. 성경에는요, 때로는 유치한 질문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유치한 질문일수록 가만히 보면요,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사심이 없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우리는 이 어둠과 죄와 사망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저것을 원한다고. 이게 우리의 영원을 사모하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라는 나라에서 저곳이라는 나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너무나도 크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이곳이라는 나라에서 저곳이라는 나라로 건너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비로운 능력자가 이곳이라는 나라에서 저곳이라는 나라 사이에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놓을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핏값으로 그 다리 공사를 해서 이곳 나라에서 저곳 나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리 앞에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편말을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그 편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다리뿐입니다. 당신에게는 볼품없어 보이는 다리일지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팻말을 보는 당신, 이 다리를 믿고 당신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이곳에서 생명과 빛으로 건너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간다고요? 스스로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짓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사고 치는 재주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수습하고 그 다리를 놓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하나님께서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는 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지불하신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님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리 입구에 붙어있는 편말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편말의 내용을 잘 읽고 그 내용을 받아들여 내가 그것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 팻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다리, 그 구원의 다리에 우리는 믿음의 발을 올려놓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왜요? 100년 남짓 살아가는 내 몸뚱이,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 몸도 소중해서 그렇게 시시때때로 우리는 건강검사를 받는데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점검은 소홀히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뭡니까? 내 영혼, 내 신앙 건강 검진 받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예수라고는 이 생명의 다리, 구원의 다리 위에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이건 틀린 확신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요, 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강하게 밀어붙이며 나오셨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약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약해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하여지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하기 좋은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나 구원해보지. 뭘? 자기도 죄수고 자기도 달려서 죽으면서 뭐 남을 구원한다고? 관심 없어 합니다.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야. 불편하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바보스러운 것, 볼품없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불편하게 보여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다리, 생명의 다리, 그 입구에 붙여놓은 편말,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요,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뚝딱뚝딱 애를 많이 씁니다. 내 스스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려고 애쓰는 걸 우리는 종교활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 종교에 열심을 냅니다. 나름 종교에 공을 들입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갈 수 있어.
그럼 스스로 다리를 뚝딱뚝딱 만들면서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곳이라는 나라와 저곳이라는 나라의 이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스스로 건너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공을 세워야, 내가 뭐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려요. 이걸 우리는 잘못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결과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확신은 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없이 타다 보니까 서울 가는 기차가 아니에요. 저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속으로 외칩니다. 나는 확신한다. 비록 내가 기차는 잘못 탔지만 이 기차는 서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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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그렇게 확신을 외치면 이 기차가 서울로 가는 거 맞나요? 여러분, 이런 확신은 다른 확신이 아닙니다. 나와 다를 뿐이다가 아니에요. 이건 틀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다리, 구원의 길은요, 예수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유일한 구원의 다리, 그 생명의 다리,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내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틀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확신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불안한 확신입니다. 흔들흔들하는 확신이라는 거죠. 틀린 건 아닌데 흔들거려요. 그래서 간혹 멀미도 좀 합니다. 그래,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뿐이야. 맞아, 나는 믿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의 다리에 다리를 올립니다. 근데 몇 발짝 못 가서요, 자꾸 의심이 듭니다. 내가 내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나같이 사는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다가 그만 발걸음이 흔들거리고 맙니다. 흔들흔들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불안한 확신이라 그렇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찾아올 때 흔들립니다.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의심은요,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해서 간당간당, 불안불안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간혹 주기적으로 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쫙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다 오셔서 내 앞에 딱 한 번씩 나타나시고 하면요,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맞아. 천국이, 이 천국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천국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하며 흔들흔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도 믿음보다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만져보기를 원해요. 경험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왠지 좀 불안불안한, 그래서 어디서 뭐 좀 이상한 일이 좀 있다고 하면요,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혹 달려갑니다. 뭐 기도에 있더니 뭐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다나요?
뭐 기도했던 사람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 갔더니 뭐 그냥 천국을 경험하는 뭐 황홀경을 경험했다 나요. 뭐 그런데 솔깃솔깃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간혹 의심으로 흔들흔들 거리는 것, 여러분 그것 안타깝지만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처음 내가 믿었을 때 한결같이 쭉 달려간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는 완성이 되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부는 한순간에 변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옛 생활의 습관이.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왜 흔들리느냐?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 계속해서 미투 운동으로 지금 서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요,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 싹 닫고 살았어요. 왜? 가해자인 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피해자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더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조심조심하며,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외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 진짜 모습이 있거든요. 아직 내가 다른 사람에 안 들켰을 뿐이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스스로의 자책감, 스스로의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다리 온전히 건너가겠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내가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 그래서 그만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흔들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받아주실까? 아이고, 나라도 나 같은 사람 안 받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 잘 아냐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라고 별 다를 것 없어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앞에서 잘못된 확신, 틀린 확신, 흔들거리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는요, 가장 온전한 확신입니다. 바로 건강한 확신이죠. 흔들림, 떨리는 거죠. 의심. 그렇지만 이제는요, 믿음으로 붙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다시 말하면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가 나를 붙들고 나를 채찍질해서 나를 밀고 나가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내 중심에 내가 나를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 출석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 헌금도 꽤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정립해 놓았던 이 정도 되면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겠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다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는 그 팻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신은 나의 죄나 나의 실수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계시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후닥닥 짐 챙겨서 가출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론 내가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 안에 계심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신념 안에 있는가? 예수라는 생명의 다리 위를 여전히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리에서 벗어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목사 되면 저절로 천국에 간다라는 성경 구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다리를 건너서 천국 간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다리에 올라야 이곳 나라에서 저곳 나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약해 빠져있고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볼품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게 내 구원의 전부예요.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구원의 전부임을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드시면, 이 편말대로 믿으시면 의심이 변하여 확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될 때에도 죄 가운데 다시 넘어져서 부끄럽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 생명의 다리, 그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 나라에서 저곳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틀린 확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흔들거리고 있다면, 흔들거려도 다리 위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 D.L. 무디 목사님께서 활동하신 그때 그 교회에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한 18살 먹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며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름 예수 잘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다 이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나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딱 펴주시면서 이보게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게. 자,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으라고 했으니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얻었으면 좋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얻을지 않을지 모르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고,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대요. 얻었대.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결과가 나왔어요. 무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청년 대답하면 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영생 얻은 것은 글쎄요. 그래?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봐라. 또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잘 아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새삼스럽게 물어보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영생 그래? 그럼 다시 세 번 요한복음 오늘 5장 24절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런 초보적인 것을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 그렇다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사실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면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얻었다고 말씀하시면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무디 목사님은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됐지. 너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이 청년은 무디 목사님의 목소리가 커서 놀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면 됐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냐는 거예요. 의심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청년은 탁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믿는 것 따로 영생 따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노라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여정 속에 흔들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것 말입니다. 절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 구원의 다리, 생명의 다리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밀보 체프만 목사님, 이분은 이후에 다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놀랍게도요, 무디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요, 근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도 왔다가 가셨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 거리던 그 안타까운 청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었더니, 그래서 이분의 평생의 설교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그분의 평생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주제였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죄책감에 눌려서 때로는 불안 초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다리 위에서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예수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 것 회개하면서, 그럼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 있는 자의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까요? 결국에는입니다. 결국에는.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죄책감에 눌렸어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 말이 뭡니까? 비록 내가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어지러워서 멀미가 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뿐인 줄 알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붙들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의 확신은요, 결국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심과 낙심, 좌절과 죄책감, 예수 붙들고 예수가 맞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목사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이니까 소리 날 때도 있고요, 먼지 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다리 끝에 우리 구원의 여정 마지막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분처럼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확신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맞아요. 이거 잊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이 길 잘 달려가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생명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위대한 복음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의심도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넘어지며 흔들거리지만 결국에는 나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는 예수 앞에 회개하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모두 구원의 확신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